오늘 아침에 이제 설교를 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한다.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에 어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에, 신뢰하기에 예배 자리에 나오고 말씀 앞에 나오는 일,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격려 받으시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6월은 성령의 달이라고 제가 선포하고 6월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존재인가? 주님이 성령을 어떻게 전제했냐면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거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뭐라고 정의하셨나요? 바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바람은요, 시원함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어오면 시원합니다. 느낄 수가 있는데, 근데 바람은 보이지 않죠.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람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성령을 바람이라고 얘기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람이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태풍도 있고 또 봄바람도 있지 않습니까? 태풍은 모든 것 다 집어 삼키고 다 쓸어가 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죠. 그런데 봄바람은, 그렇죠? 이제 추위가 풀리면서 따뜻한 햇볕이 비추고 거기에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면 잠이 솔솔 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바람이라고 하신 이유는 성령은 전혀 예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것과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는 이 성령의 다양함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의 체험은 다양하죠.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릴 만큼 강력한 감동과 결단으로 체험할 수도 있지만 봄바람같이 살랑살랑 불어와서 우리의 심령에 단잠을 주기도 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심령 가운데 잠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임하기도 하시지만 부드럽고 온화하게 임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마음이 꼭 뜨거워야만 성령 체험하는 게 아니라 성령 체험은 다양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체험은 그래서 계시나 환상이나 기적이나 치유만으로 나타나는 단적인 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양하게 일어나는 성령 체험이 말씀을 만나게 되면 우리 삶의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말씀이 정확하게 만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다스리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성령 체험을 통해 세속화된 우리의 심령이 성령화 되어가는 긴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마침내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나를 주장했습니다. 내가 나를 결정했고 내 것들이 내 인생을 경영해 왔는데 내 삶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성령의 체험들이 있어요. 부흥회 갔는데 막 기도가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막 기쁘고 이유 없이 기쁘고 날 것 같고,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합해지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임하고 계시는구나. 성령의 말씀을 근거해서 내 안에 그 말씀이 다스려지기 시작할 때 그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 체험은요 산발적으로 일어나요. 오늘 아침 새벽에도 일어나고, 오늘 잠잘 때도 일어나고, 여러분의 사업의 거래처를 만날 때도 일어나고, 너무 불편한 사람들과 같이 대화할 때도 일어나고, 성령의 체험이 산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이 말씀이 만나면 여러분 다스림을 받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조슈아 헷셀이라는 랍비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누가 사람이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분 돌아가셨지만 우리 개신교에도 이분의 책을 많이 봅니다. 누가 사람이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중에서 이분은 인간을 어떻게 존재하냐면 신앙으로서의 인간의 평가의 기준은 존재냐 부재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살았냐 죽었냐 그런 기준이 아니라 올바른 존재냐 그릇된 존재냐로 이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존재가 그렇다는데 참 신기하죠.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유대교에서는 또한 이분은 인간을 실존과 본질이 아닌 실존과 실천, 좀 어려운 말인데 내가 존재한다는 의미보다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문제로 인간의 존재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아까 누가 사람이냐는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을 믿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한평생 걸쳐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했는데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쉽다고 이해하는 많은 경우는 대부분 예수 믿는 것을 고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난 예수 믿어 이렇게 딱 고백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좀 다소 쉬워 보입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것 예수 믿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정말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알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분명히 고백해야 되죠. 고백도 분명히 중요한데 정말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결혼식장에서 결혼하는 지금 신혼부부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보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막 결혼을 하는 신혼부부를 볼 때 이미 결혼해서 3, 40년 결혼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을 해요? 야, 좋을 때다. 그죠?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뭐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야, 쟤네들 어떻게 사냐 이제. 뭐 그런 생각도 한편에 들은 것이죠. 양면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뭐 부부라고 주례가 선포한다고 해서 그 결혼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성숙한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알아가야 되는 일이 남았는데 부딪히고 싸우고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자기 포기와 희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3, 40년 결혼 생활 하신 분들은 절대라고 알고 있지만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또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일이 너무 쉽고 축복된 일이다.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동시에 정말 성숙한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것도 절대적 진리인 거예요. 우리는 그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원만한 결혼 생활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식 화려한 데서 훌륭한 주례 모시고 했다고 해서 결혼이 완성되는 건가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다듬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도 똑같지 않을까요? 한평생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었다. 끝인가요? 근데 좀 그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주일,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믿음의 절대적 과정은 완성이 아니라 성장으로 보셔야 돼요. 조금씩 자라나시는 거예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불평이 있고 불만족스러운 게 있고 왜 저러지 이런 그런 일이 많이 있지만 이 자리가 완성의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좀 조금씩 나아지는 거잖아요. 조금씩 나아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생각했던 것 가운데에 말씀을 통해서 아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고 좀 바뀌어가고 그런다면 정말 괜찮은 예수 믿음이에요. 네. 그런 게 매주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나왔는데 여전히 내가 옳아요. 아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아. 내가 이제까지 잘하고 있었어. 이것이 확인되는 자리라면 그래서 더욱더 인간화되고 더욱더 세상화되고 더욱더 내 의지와 결단이
굳어진다면 훌륭한 예배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조시와 헷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항상 길 위에 있다. 저는 이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신앙은 항상 길 위에 있다. 길을 가긴 가는데 누구랑 같이 가는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한평생을 같이 가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일평생 하나님 손잡고 길을 가는 것이다. 멋진 말 아닙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선포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손잡고 가는 길,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그 손 띄어놓으려고 지금도 별의별 수작을 다 부려요. 오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막 손도 막 때리고 손 나 막 때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놓지 않으시니까 사탄이 신경질 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볼 수 없으니까 인간의 마음을 들쑤셔 놓고 스스로 그 손을 놓도록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낙심을 주고 절망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절대로 그 손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은 손 놓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령 체험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손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사건, 이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 체험은 그래서 늘 불같이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게 성령 체험의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내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강력해져요. 내가 하나님 손을 잡고 있는데 뭐가 힘들어요? 한번 손 잡아보시는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하실 거예요. 뭘 잡고 있는지. 가다 보니까 잡은 게 딴 사람이야. 부부가 같이 길 가는데 한참 막 가는데 보니까 딴 사람이야. 그런 경우 있나요? 네. 생각해 보니까 엄청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평생도록 신앙생활 하는데 손잡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 내 삶 속에 체험되는 하나님이시면, 그 체험이라면 삶과 신앙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는 게 신앙이고 신앙이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 정상적인 교회는 성령을 특정 사람, 특정 장소, 특정 상황이라고 절대로 가르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 사건인 거예요. 누구나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성령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예배의 자리가 가장 강력한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게 성령 체험할 수 있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예요. 이거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장 강력한 성령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성령의 존재를 어떻게, 아까 바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항상 하나님께 동행하는 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내가 누구냐?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같잖아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또 사역을 접으실 때, 이제 승천하실 때 똑같이,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세례도 성령 세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삼위일체의 세례를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났다는 현상이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 체험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체험이며 그 성령 체험의 삶이 날마다 이어질 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가장 귀한 것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 많죠.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정말 귀한 건데, 강력한 건데 우리가 잘 모르고 사는 것일 뿐이죠. 실제로 우리가 살 때 정말 중요하고 귀한 것은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 너무 좋다 이러면서 매일 살아요? 당연히 호흡하죠. 당연하죠. 이거보다 더 당연한 건 당연하죠. 당연하죠. 숨 쉬는 게 당연하죠. 네. 근데 언제 이걸 알게 되냐면 불났을 때. 불이 유독가스가 나게 되면 숨 막혀. 산소가 필요해. 그가 내가 얼마나 감사했던 거 그때 아는 거죠. 우리는 평상시에 인식하지 못합니다. 부모님, 형제, 자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몰라요. 평상시에는. 근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형제들 헤어지고 나면 그때 외로움이 확 몰려오면서 그때 엄마 아빠가 나한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상시 인식하지 못합니다. 저는 성령을 공부할 때 성령이 꼭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잘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의 센 자아가 성령을 누르고 여전히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을 때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 가서 성령을 이야기해요. 명목상으로 예수님은 2000년 전 승천하고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령 체험, 성령 충만, 성령 동행 이런 것들을 신비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래요. 이게 샤머니즘, 무속 신앙 이런 게 아주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성령도 그러하신 줄 알아요. 그렇죠. 이게 신 내리는 걸로 생각해요. 신. 무당 중에 강신 무당 아세요? 신 내린 무당. 동네에 있는 무당은 그런 무당 아니에요. 그런 무당은 책 보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요?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그런 무당이 있는데 이렇게 진짜 신 내리는 무당이 있잖아요. 그런 무당. 그런 게 막 저도 작두 타는 무당 본 적이 있거든요. 가만히 봤더니 저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그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저 신앙 신 내린 거하고 성령을 받는 거는 약간 달라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걸 어떻게 얘기하는가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삼위일체 신앙 고백 가운데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이 가운데 요한의 공동체가 쓴 이 요한복음은 성령 복음서라고 말하는데 이 성령 복음서인 요한복음이 삼위일체 가운데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뭐라고 딱 규정하냐면 성령의 존재 양식을 한마디로 말씀이다라고 딱 정의하고 있어요. 말씀의 양식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굳이 설명하자면 신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봉사는 열심히 하고 섬기는 데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럴 때 기도와 봉사를 중지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시는데 어디다 대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어디다 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늘에다 대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지만 성경적 기도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따라 말씀에 의지하여
개혁교회의 기도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 붙들고 말씀에 따라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는 것이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기독교적 기도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4장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 성령이신데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입니다. 영과 진리는 성령으로 이끌리는 말씀적 예배예요. 진리는 말씀이거든요. 내 욕심과 요구에 이끌리는 필요에 의한 예배가 아니라, 부득이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말씀으로 임재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가 막 지금 수도권에서는 너무 강력하게 방송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시고 있다고. 지금 우리 교회도 인터넷에 아마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을 거고 입니다. 저는 인터넷 앞에 예배든 어느 예배든 다 좋은 예배예요. 근데 단지 그 예배가 부득이한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이 부득이한 예배는 사울 왕이 드렸던 예배예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영과 진리로 이끌리는 예배,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으로 임재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게 핸드폰을 보든 화면 앞에 앉아 있든 어디든 여기서 예배하든 관계없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예배,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성령이 말씀으로 임재하는 것을 체험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좀 이상이 있거나 기침이 나거나 또 두렵거나 어쨌거나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자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여기 와서 예배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이걸로 다 끝나겠지가 아니라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맞나요?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합니다. 이런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겁니다.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자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닌가요? 연애하실 때 어때요? 자꾸 만나고 싶지 않던가요? 헤어져도 또 보고 싶고 그러지 않나요? 자꾸 생각나지 않나요? 연애 안 해보셨어요? 해보시면 그렇잖아요. 헤어졌는데 생각이 안 나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일이 막 복잡해서 집중할,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거라니까. 일이 아무리 복잡하고 나라의 정사를 짊어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생각나요.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이에요. 그죠? 저도 그랬어요. 네. 좀 저기 앉아 있어서 제가 남사스러워서 얘기를 못 하겠지만 저도 그랬다고요. 항상 또 보고 싶고. 그래서 괜히 전화해서 아까 뭐 안 했어? 이렇게 헛소리하고. 근데 이 사람이 뭐야? 이렇게. 그런 거 체험할 때 저 사람이 날 사랑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만나면 자꾸 보고 싶고, 헤어지면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자꾸 생각나서 다른 일이 안 되고.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배 자리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인터넷 앞에 예배하시는 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저는요, 이 자리에 나오신 분보다도 인터넷에 예배하시는 분이 더 용타고 생각이 돼요.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는 여러분 보시기 때문에 이러고 앉아 계시지만 그 지금 인터넷 앞에 앉아 계신 분은 아무도 안 보는데 그냥 딴 거에도 알 게 뭐예요? 근데 정말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된다면 그분은 정말 괜찮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 맞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자꾸 나오시고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가장 강력한 성령 체험. 저희 어머니가 이제 39년 토끼팁 82세인데 어제는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돼서 로마에 있는 저희 작은 누이께서 야야야 빨리 가봐라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루 종일 전화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3-4시간 동안 계속 통화가 안 돼서 급기야는 어제 갔다는 거 아니야. 급하게 가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혹시 119에다 먼저 신고해야 되나?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딱 갔는데 앉아서 머리를 만지시고 계시면서 머리가 잘못 나왔대요. 제가 막 화가 나서 하마터면 막 소리칠 뻔했는데 잘 안 나오긴 안 나왔네. 미장원에 가실 때 핸드폰을 안 갖고 가신대요.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 머리를 정말 이렇게 해보고 싶더라고요. 해버리고 싶더라고요. 저는 어머니 혼자 되신 다음에 솔직히 말씀 잘 찾아뵙지 못해요. 그래서 불효자가 확실한데 그런데 제가 나는 엄마를 찾아가지 않지만 나는 효자야. 나는 우리 엄마를 사랑해. 맞나요?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분은 안 계시죠. 불효자는 웁니다. 그러고 맨날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에도 이런 거 많아요.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바빠서 못 갑니다. 그러나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홀로 된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한다는 실체는 뭐냐? 간단해요. 자주 찾아뵙는 거예요. 자주 찾아뵙는 거예요. TV, 컴퓨터, 책, 신문, 핸드폰 그건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보는데 성경은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성경책 말씀을 잘 많이 보시고 공부하시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삶을 개편하시고 조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 자주 나와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인생이 잊혀지지 않는 성령 체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3번째 시간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참 특별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인간 육신 그대로 영원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고상하게 설명해 보면 이렇게 씁니다. 물리적인 실체가 영적인 존재로 전환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죽음이에요. 이런 물리적인 실체가 있잖아요. 이거 포동포동한 거. 이런 게 이 물리적인 개체가 영적인 존재로 전환되는 과정이 죽음이라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 없이 물리적 존재가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특별한 일이에요. 성경에도 몇 명 없어요. 에녹, 엘리야, 예수님 정도. 그만큼 하나님과의 강력한 관계에서 나오는 성령의 특별한 체험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한 성령 체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나 엘리야가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특별한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는 에녹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는 것만 알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어요. 사실 거기에 더 큰 비밀이 숨어져 있는데, 에녹이 처음부터 괜찮은 신앙이었는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게 된 특이한 전환점이 나와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창세기 5장 22절에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드셀라를 낳은 일 이후부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무드셀라를 낳기 이전에는 별로였어요. 근데 이 아들을 낳은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뭐뭐 이후부터라고 하는 영어의 애프터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 아하르 또는 아하레, 이 단어는요, 시간의 분기점이기도 하지만 사건의 분기점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후로, 그 뜻이지만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삶을 나타내는 그런 전치사예요. 애프터, 아하레.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이후부터는 전혀 다른 삶의 형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행하다는 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이 함께한다는 이 에트라는 전체랑 딱 붙으면 신기한 단어가 되는데, 이게 좀 그런데 성관계하다, 전형적인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동행한다는 말이 에트라고 하는 위드죠, 전치사. 이거랑 같이 딱 붙으면 부부관계를 하다, 이런 단어로 쓰이는 전형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결혼하여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바뀐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뭐예요? 그냥 개 닭 보듯이 살았는데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웬일인지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이 이유를 알려면 그 무드셀라라고 하는 말과 이 에녹이라는 말을 의미를 좀 보면 아는데, 여러분 그 히브리의 이 이름은 다 의미가 있죠. 그 이름을 지은 자의 신앙 고백이나 결단에 담겨져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다. 그럼 모세의 뜻이 뭐예요? 건져내다. 그러니까 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그가 뭐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낼 것이다. 그런 이름을 준 사람의 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 이 므낫세의 이름은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망각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올 때까지 옥살이, 노예살이 하면서 왔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상처가 깊었겠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상처에 짓눌려서 매일 상처 얘기하면서 살 텐데, 이 요셉의 이 첫 아들을 탁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셨냐면 다 잊어버리게 하시겠다, 다 날아가게 하시겠다. 기가 막히잖아요. 두 번째 에프라임은 풍성케 하시겠다, 그런 이름을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주셨는가?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의미적인 뜻이 있고 문자적인 뜻이 있는데, 여러분 의미적인 뜻은 뭐냐면 창 던지는 자의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와 연구를 연구하는 수메르 연구팀이 있는데 1970 연도는 잘 모르겠어요. 45년, 75년인가? 그 수메르에서 발견된 방대한 토판 가운데 이 무드셀라라는 말을 의미하는 그림이 발견됐어요. 토판이. 근데 거기에 어떤 그림이 있냐면 이렇게 돼요. 저 보세요. 이렇게. 근데 그런 그림이 발견된 거예요. 그 밑에 무트셀라라고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무드셀라가 창 던지는 자로구나, 의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연관성이 있는 이유가 고대 근동 문학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적들이 마을에 침입해 올 때 많은 군대가 이제 그 적을 맞이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의 특공 부대, 그들이 창을 잘 던지는 자들이 이 마을에 마지막으로 배치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방어선이 뚫려서 적이 쳐들어오면 마지막에 누가 있어요? 이 무트셀라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뚫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종말이 오는 거예요. 축구 경기로 말하면 뭐예요? 골키퍼가 최후의 보루예요. 이거 뚫리면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그냥 차놓으면 되는 거예요. 창 던지는 자가 쓰러지면 마을은 최종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종말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투셀라라는 말은 고대 문학적 표현으로 마을이 전멸되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수비수, 마지막 희망이라는 고유 명사로 고대 중동의 여러 문서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무드셀라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창 던지는 자, 마지막 희망, 마지막 보루. 이런 문자적인 의미는 이 무드셀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저기 메트와 셀라우, 죽음을 보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주면서 마지막 보루다. 얘가 죽으면 죽음을 보내겠다. 다시 말하면 심판이 간다. 근데 그런 뜻으로 주신 것이죠. 실질적으로 유다서, 우리 신약 성경 유다서는요, 이건 뭐를 보고 쓴 책이라고 알려져 있냐면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외경에 이 에녹서를 보고 썼다고 하는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유다서에도요, 이 에녹이 이 의미가 이미 이 땅의 종말을 심판하고 예고하고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미 경고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녹이 낳은 무드셀라, 이 무드셀라는요 어떤 의미냐면 에녹에게 주는 종말에 대한 예언이었던 거예요. 이 아들이 죽게 되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에녹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무드셀라를 낳는 사건을 통해서 여기와 여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외쳤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였던 것처럼 에녹도 뭐라고 외치고 다녔냐면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될 거다, 멸망할 거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회개하라, 멸망이 가까이 왔다, 이것을 에녹이 선포하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에녹의 종말의 예언은 언제 성취됩니까? 그 다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 홍수가 나서 전 세계를 심판하는데 홍수가 노아가 600세 때 났거든요. 근데 노아의 계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드셀라가 187세 때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예요, 낳고 라멕이 182세 때 노아를 낳았어요. 그리고 노아가 낳았으니까 영세 아니에요. 그러면 몇 년이 지나서 600세가 지나서 그러면 이제 거기 홍수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 하면 얼마요? 969세.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는 딱 그 날이에요. 그날에 홍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노아의 증조부 이 무드셀라가 죽는 장례식을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에녹이 지어준 이름 그대로 최후의 창 던지는 자 무드셀라가 무너질 때 뚫린 거예요. 종말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에녹이 자기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했고 또 그 심판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겠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와 이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런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은 심판을 늦추시기 위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몇 년을, 거의 1000년을. 여러분, 노아 홍수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닙니다. 노아의 증조부 에녹 때부터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고 멸망한다는 이 경고가 969년간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를 두 가지만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에녹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별로 없어요. 오늘 기록에 보면 별로 쓰여 있지가 않아요. 그죠? 22절 딱 한 절인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부지런히 자녀를 낳았다. 그것밖에 없어요. 300년을 동행하면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의미인가? 첫째, 종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끝에서부터 다시 사시는 거예요. 내 이 현재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부자가 되어지가 아니라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자가 되면 어떻게 할래? 그것부터 물으셔야 돼요. 끝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종말적 삶이에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서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해서 많이 벌고 돈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은퇴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가만히 놀다가 죽겠다.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국한된. 근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종말적 삶은 그때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건가? 다시 끝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을.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요,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이를 많이 낳는 삶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웃으셨는데, 여러분, 아이를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많이 낳을 때 언제 많이 낳아요? 요즘에 아이들 많이 안 낳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확신이 없을 때, 걱정, 염려가 넘쳐날 때, 그때 안 낳잖아요. 얘를 낳아가지고 내가 키울 수 있을까? 이 시대에 지금 내가 경력 단절되고 내가 도태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을 때 아이를 낳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이를 많이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것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 가운데 거하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자녀를 많이 낳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걱정, 근심 없으면 많이 나요. 사랑하면 많이 낳는 게 아니에요. 요즘 사랑해도 많이 안 나요.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어야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두려움, 걱정, 염려가 없다는 뜻이고 그때 자녀를 많이 낳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육신의 자녀를 낳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확신할 때,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복음으로 영적 자녀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한 명도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신앙이 영글어서 또 다른 어떤 육신의 어떤 영적인 자녀를 낳는 걸 본 일이 없어요. 예수 믿으라고 말을 많이 했는데 그들이 성장해서 자녀를 낳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두 번째는요,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영적 자녀들 많이 낳으셔야 돼요. 교회가 연마다 해마다 총동원 전도하는데 이것만 되면 많은 분들이 소리 없는 탄식이 들리면 제 귀에 들려요. 아후, 올해도 또 죽어나겠구만.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 저도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주보에 나왔는데 전도하겠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 차판에 무슨 전도를 또 한다고 그러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인데 어제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이제 옮아간다.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될 거다. 그런 이제 기사를 읽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딱 읽는 순간 뭐가 딱 떠올랐냐면 바벨탑이 떠올랐어요. 이런 바벨탑은 대면의 산물입니다. 다 모여서 합력해서 막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비대면이 된 거예요. 흩어버리셨어요.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이 시대는요, 하나님처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대가 성령 시대인 거예요.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든지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 끝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종말적 삶, 영적 자녀를 많이 낳는 생산적인 삶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